제가 설교 본문이 좀 길어도 다 저희가 봉독하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봉독을 해야 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저희가 에스라 8번째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에스라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요한 1서를 함께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은 요한 1서가 그닥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한 두세 번 정도 읽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문제가 없는 곳은 망우리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 공동체도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나 평탄한 길을 좋아하지만 하고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위기나 문제가 사람을 성장하게 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바람을 견디는 그 나무들은 뿌리가 튼튼해지고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합니다. 공동체에 다양한 사람이 많아지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 없는 사람도 없고 문제가 없는 공동체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제는 사람을 지치게 해요. 어렵게 하고 어떤 경우는요, 나쁜 습관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이런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해결 방법에 따라서 사람이 성장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도 되는 이런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일어날 때에 그러한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잘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에 있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또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언제나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의 종살이를 마친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기환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자기가 자체적으로 독립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종살이는 면하게 된 거죠. 포로 생활은 면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사실은 그 기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특별히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참 하나님 감사하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마음의 약속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사실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포로잖아요. 아무리 자유가 있다고 해도 포로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이거는 내 나라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자기가 거기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이런 장소잖아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유로운 삶을 아마 어쩌면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유로운 이 생각은 언제나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을 놓고 살면 우리의 성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우리가
9장 9절에서부터 10절은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과 10절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들여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우리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심과 맹세는 간 곳이 없고, 예전에 자기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를 그들이 동일하게 하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서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긴장감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어요. 성전 건축을 할 때는 얼마나 엑사이팅했어요. 감격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성전 우리에게 다시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마음이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긴장감이 풀어지면요, 죄는 그 성도들의 그 작은 틈을 언제나 뚫고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가 시작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원칙을 깰 때에 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의 대부분의 죄들은요, 문제들은 어디서 시작되느냐면은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이에요. 이스라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던 다양한 이방인들과 혼인하였는데 그 중에 특히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 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방백들과 고관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해요. 그런데 왜 이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깨는 걸까요? 그것은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왜 생기겠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은 특권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도 동일하게 그런 원칙이 적용이 돼요. 사소한 신앙의 법칙을 깨트리기 시작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이런 얘기를 이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다윗은요, 다윗의 기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기도는 대부분이 언제 하는 기도냐면은 새벽에 하는 기도예요. 새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왕조에서 왕이에요.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밤에 일어났겠어요. 그리고 동천의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잠을 자도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그런 직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이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은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은 자기의 육체를 극복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힘든데 다윗은 누구예요? 아무리 자도 누구도 그 사람을 깨우지 않아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제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얼마나 위대한 왕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이, 자기의 지위가 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높은 직위에 오르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인 법칙들을 무시합니다.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죠. 저도 회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임원 생활을 하면서 저도 그랬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요. 교만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을 믿으니까요. 자기의 능력을 믿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더 이상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권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법들을 무시하는 것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큰 교만이고 너무나 큰 죄악입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 일어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체 자체가 문제예요. 이 완벽하지 못한 이 죄악된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이 다 문제예요. 그러나 예상되는 문제를 고의로 일으키는 것은 죄예요. 죄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알면서 일으키는 거거든요. 알면서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거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이 일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에 대해서는 묻고 지나가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 해결은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공동체든 문제가 생기면 예외 없이 가장 활발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온갖 가십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없는 얘기를 지어서 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활약상이 대단해요. 여러분,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들어요. 혼란스럽게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활약에 따라서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5절 6절, 9장 5절 6절 같이 한번 저희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5절과 6절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에스라는 지도자들의 죄상을 듣고 바로 회개의 반응을 보입니다. 사실은 그들의 죄는 에스라와는 상관이 없어요. 에스라가 진죄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의 죄가, 공동체의 문제가 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도자예요. 그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태도여야 해요.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가지는 일반적 태도라는 거예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어디서든지 문제는 항상 일어납니다. 그것이 사소한 문제든 큰 문제든 일어나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 반응이 결국은 개인이나 공동체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척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는요 1년 내내 문제에 시달리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공동체는 문제가 일어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개입을 해요. 말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문제를 판단하고 부풀리고 전달합니다. 사실은요 별 문제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예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상처를 입고, 누구는 공동체를 떠나고, 누구는 교제를 단절합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던지에 상관없이 참으로 미숙한 구성원들이에요. 참으로 미숙한 구성원들이야. 수준이 낮은 공동체예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공동체를 힘들게 하니까요. 힘들게 하니까. 에스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으로 금식을 선택했습니다. 금식을 선택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문제가 내 잘못이다, 나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에스라의 태도였어요. 6절에 보니까 10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사로잡혔던 자들의 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최근에 우리 공동체가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저를 포함해서.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쪽 저쪽 묻기 전에, 여러분, 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여러분,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그게 먼저인 거예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왜 그것이 일어났는가 따지기 전에, 참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 문제인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일어난 문제인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너에 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논리 외에 다른 사람의 논리를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논리에 대한, 내 생각에 대한 굳건 신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굳건한 신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공동체는요,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사람들의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예.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를 쉽게 생각하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린 피를 가지고 세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예요. 이것이. 이걸 쉽게 생각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예.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여기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명과 같은 이 교회인데, 이 생명과 같은 이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를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의 영으로 하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불편한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불편한 얘기를 한다는 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뭔가 제가 어떤 생각을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한, 여러분이 성도로 교회에 있는 한, 이 교회가 아니라도 성도로 살아가는 한, 그리고 이 교회가 지속되는 한 문제는 반복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반복되면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교훈을 얻어야 되잖아요. 교훈을 얻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상황이 바뀐다고요, 상황이 바뀐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바뀐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여러분도 성숙해지고 교회도 바뀌어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뭐겠습니까? 기도 자리에 앉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공동체의 회복은 하나님의 명령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이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공동체 전체가 그 문제를 인식하고 마음을 모아야 돼요. 우리의 감정이나 인간적인 친밀성이나 상식이나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되어져야 그 해결책이 세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기준은 없고 뭐만 있냐면 상황만 있어요. 상황만 있어요. 상황이 모든 것을 합리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논리가 지속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이런 논리를,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워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회 조직과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한국교회 참 큰 병폐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회 조직처럼 운영하려고 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회 조직처럼 운영하는 교회가, 잘된 교회를 여러분 가지고 와 보십시오. 적어도 저는 그 예를 못 찾겠어요. 교회는요,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는요, 정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는 게 교회지, 세상에 뭔가가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회 조직인 거예요. 그래서 요새 어떤 교회는 그 교회를 이렇게 이렇게 다르게 등록을 한답니다. 사회 조직으로. 여러분, 그게 멋져 보일 수는 있어요. 굉장히 새로운 개념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성경과는 다른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회조직처럼 운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우고 쪼개지고 또 싸우고 또 쪼개지고.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계속 그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사단이 작용하는 거예요. 멋져 보이게 만드는 거죠. 멋져 보이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2000년간 지속되어 오면서 그냥 지속되어져 왔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한국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멋져 보이잖아요. 달라 보이잖아요. 좋아 보이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2000년 동안 다른 일이 일어났겠죠. 근데 왜 이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이렇게 유지가 되어져 왔겠어요? 말씀을 토대로. 우리 다 같이 에스라 1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나이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가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범죄가 자신들의 범죄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자신들의 행실을 바로잡을 것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바뀌지 않으면 문제는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노름꾼이 손가락 자른다고 해서 노름 그만둡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물론 잠시 동안은 그만두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그 사람은 다시 노름판 앞에 섭니다. 왜냐하면요, 손가락이 그 문제를 대신해 주지 않아요. 잘린 손가락이 그 문제를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바뀌려면요, 그의 행동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눈물 몇 번 흘린다고 해서 행동이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결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결심이 세워져야 회개가 되는 것이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입니까?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서 같이 살던 이방 여인을 다 내보내고 그 다음에 그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자식들을 다 내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가정의 해체잖아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들이 이방 여인과 통혼할 때에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했던 얘기예요. 가장 하나님이 경계하는 게 뭐냐면은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이에요. 예, 몰라서 저지른 죄가 아니에요. 교만했기 때문에 저지른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예.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처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반복되었어요. 반복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만큼 교만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만큼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행동을 되돌리려면 뼈를 깎고 피를 토하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뭐예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같이 살던 아내와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결국은 뭐겠어요? 자신들이 이방인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몰상식하고 몰인정한 결정을 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거 놔두고 앞으로 잘하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소급해서 했어요. 왜냐하면요, 이 공동체에 들어온 이 누력은요, 절대로 활동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번식해요. 계속해서 번식해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렇게 놔두면요, 공동체는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그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방 여인 앉아서 맞아서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요, 뿌리부터 뽑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뿌리부터 뽑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본문 10장 15절에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그러한 백성들의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짐작컨대 아마 그들은 이방인들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에 이름이 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결정이에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정할 때 그 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 없고요, 문제가 없는 조직이 없습니다. 문제는 개인이나 공동체를 참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문제는요, 그 문제를 통해서 개인도 공동체도 이런 조직들도 성숙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예요. 여러분, 그 방법은요, 나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 앞에 우리가 힘들더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기준이며 조건이에요.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축복이 되며 성숙이 되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